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이며 신약 315페이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봄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어지는 순서는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부라는 제목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에 아멘하여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그런 말미암아서 5월 달에 행사들이 참 많았던 것 같지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매주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주일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5월 달은 보니까 총 5개 주일이 있는데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렸고 두 번째 주일은 이제 어버이 주일로 보냈고 세 번째 주일 지난주는 스승의 주일로 보냈고 오늘은 어제 사실 부부의 날이었죠. 그래서 부부의 주일로 이렇게 지킬까 하는 이런 마인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다녀오신 분도 있겠지만 또 다녀오실 분도 있고 오늘 또 이렇게 출타를 하셔서 또 자리가 비고 이러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가 가정사는 사실 사회 압축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가정의 어떤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어떤 것 중요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가정의 의미를 이 5월에 다시 한번 되새김받고 또 오늘은 부부의 키를 맞춰서 특별히 사랑하고 존경받는 부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만남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 부부의 만남은 참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냐하면 전혀 낯선 환경에서 자라서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하고 또 이렇게 자식을 낳고 또 이렇게 키우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참 신묘막측하고 오묘한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깃들어져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중에서는 결혼을 하신 분도 있고 또 결혼을 하지 않은 이제 처녀 총각 학생들도 있는데 사실 일부 예배 때 이 설교를 하려니까 조금 제가 부담감이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학생들이 쭉 앉아 있는데 이 부부에 대한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이런 설교를 하려니까 사실 조금 부담감이 되었지만 학생들에게도 제가 그렇게 동기부여를 했습니다. 어차피 크면은 다 결혼해서 엄마 아빠 될 거니까 부부 될 거니까 미리 여행 연습하는 마음으로 또 미리 받는 말씀으로 잘 받으려 했더니 아이들도 아멘 하고 잘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결혼을 하신 이런 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고 본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부담되지 않는 질문이니까 마음을 좀 가볍게 하시고 먼저 아내들에게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아내들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냐 이거요. 잘 알고 계세요? 모르겠어요? 아시는 우리 김영웅 원사님은 어디까지 아세요? 잘 알아요? 뒤통수만 보면 알고 멀리서도 다 꿰뚫어 보고 있는 신적 통찰력을 가지고 계시는가 보네.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남편들에게 묻겠습니다. 남편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를 잘 아십니까? 잘 알아요. 그렇다면 아까 이혜영 지사님 대답 안 했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아시나요? 내가 너의 안고 일어섬을 알고,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알고, 멀리서도 심폐를 깨뜨려 내가 잘 안다. 이 정도는 안 되겠죠. 사실 우리가 사람의 속내를 안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개의 물 속의 속은 체킹할 수 있을 줄 몰라도 한 개도 안 되는 이 사람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은 쉽지 않고, 또 같이 부부로서 오랜 세월 동안 같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상대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노래 있잖아요. 지금도 알 수 없는 당신의 마음이라는. 제가 멜로디를 넣으면 여러분들이 너무 또 오해하실까봐 지금도 알 수 없는 당신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평생을 살아도 아는 것만 아는 것이지 모르는 것은 영원히 모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셨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의 만드신 바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신다는 겁니다. 마치 자동차를 만든 사람은 자동차가 고장 났을 때 어디가 문제가 된지, 어떻게 고쳐야 될지를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를 주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면은 우리 인생이 망가지고 죄로 인하여서 고통과 또 얼룩진 삶을 살아갈 때 그를 고치시고 온전케 하실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탄 어떤 문제를 만났다면 정말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 답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답이고, 또한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요 첩경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부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귀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임하는 축복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부라는 제목의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되는 그 본 요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읽어요.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누구같이 하고?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부라고 제목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아마 제목만 들어도 아마 큰 은혜가 되고 좋은 또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아름답고 본이 되는 이 부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내가 그리고 남편이 해야 될 의무와 조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22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게 하는지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거기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뭐 하기를?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실질적으로 이와 같이 이런 사례, 이렇게 한 사람이 있는가? 성경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은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그렇습니다.
주님께 하듯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에베소서는 사도바울의 옥중서신인데 에베소 교회에게 보면 편지지요. 그런데 이 내용의 골자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교회론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교회론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 이 상관관계.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느 정도로 사랑했고 또 내지는 교회가 성도로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잘 소개하는 것이 에베소서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해놓은 것이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두 부부 사이에서 어떻게 서로 해야 될 것이냐 이 관계를 마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상관성을 서로 연결을 해서 이렇게 소개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것 같이 남편은 아내에게 몸의 머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복종하려니까 복종의 한계는 라인은 어디까지인가 해서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었다는 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는 뜻이 아니라 또한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이 일방적이고 또한 맹목적인 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는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등한 인격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그냥 순종하라 이 정도만 해도 되는데 복종하라고까지 해가지고 여자들이 이렇게 볼 때 좀 불편하게 사실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질서 차원에서 바로 남편이 먼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여자의 머리가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되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바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것을 즉 자발적인 순종과 복종에 대한 권유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내 된 자들은 남편에게 범사에 순종하고 복종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하나님의 복된 의를 이룰 수 있는 축복된 귀한 가정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25절서부터 이제 쭉 보면은 남편들에 대한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남편들이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권면과 지침을 주는 말씀인데 다 읽을 수는 없고 25절서 28절에 있는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게 영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그 앞에 우리가 읽었던 24절에 보면은 아내들에 대해서 지침을 주는 말씀 가운데서 교회가 그리스도께 어떻게 했는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했는데 25절 남편에게 주는 지침의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다, 이 서로 간에 상관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들에게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야 될 것을 오늘 2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 앞에서 몸의 머리는 마치 몸의 머리듯이 교회가 머리듯이 우리 몸의 머리가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머리와 몸을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머리와 몸을 띄워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불가분의 연속성 가운데 뗄 수 없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관계성을 가지고 있듯이 정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2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들은 크게 한번 아멘 해봅시다. 아멘.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좀 여기에 걸맞는 좀 좋은 예어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인터넷에다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부 이렇게 쳐봤어요. 인터넷에다 다음에다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부 쳤더니 아름다운 부부들이 쫙 나눈 거야. 뭐 이렇게 곱추등하고 이렇게 결혼한 그 신랑도 나오고 뭐 나이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그 결혼한 그 얘기도 나오는데 첫 번째 제일 위에 상단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맹인 박사 강영우 박사 여러분 아시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거든요. 맹인 박사 강영우 박사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사실 동자가 있는데 앞을 못 보니 시력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지고 당달봉사라고 하는데 참 인물도 좋고 눈까지 보였으면은 참 풍채도 이미지도 아주 참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렇게 후덕스럽게 덕스럽게 이게 참 이렇게 멋지게 생겼는데 눈이 이제 실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고인이 됐지만 이 아내에게 쓴 그 편지가 지금도 인터넷에 올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일대기와 그다음에 그 아내에 대한 편지 내용을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영우 소년 시절 때 중학교 3학년 시절 때 1958년 5월달 지금과 같은 5월달에 얼마나 운동하기 좋고 놀기 좋아요. 막 공 차다가 공이 날라왔는데 눈에 탁 맞아버린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제 실명이 되었는데 그의 어머니가 이 맹인된 자식을 고치기 위해서 실명한 이 자식을 고치기 위해서 약 1년 3개월 여년 동안에 온갖 병원을 쫓아다니면서 이제 눈에 대한 어떤 일각이 있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 전문 병원을 막 동분서주하면서 쫓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세브란스 병원에서 망막박리라는 이런 최종적인 진단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시골에 남아있는 논이고 밭이고 과수원이고 다 팔아서 이 장남의 이 강영우의 어린 소년 이 강영우의 눈을 고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 재산 하여튼 돈 될 만한 건 다 팔아가지고 눈을 고치려고 했지만 결국은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최종적으로 담당 의사가 이제 더 이상 눈에 대한 것은 포기하시고 재활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세요 라고 이제 강영우 소년에게 얘기를 했지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병원에 오셨을 때 자기 현재적인 상태를 이야기해 준 거예요. 더 이상 의사 선생님이 눈에 대한 것은 이제 가능성이 없고 재활의 길을 찾으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그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뇌출혈로 쓰러져 버린 거죠. 그리고 8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강영우 이 소년이 차라리 이럴 바에는 죽어버리자 이렇게 생각하고 병원에서 나오는 이제 자기 잠이 안 온다고 하면 병원에 자꾸 수면제 줄 거 아니에요. 이걸 하나를 통에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먹고 죽어야 되겠다.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그 위에 누나가 18살이면 고등학교 2학년인가요? 이때 더 이상 학업을 하지 못하고 이제 자퇴를 하고 살림을 도맡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6시서부터 밤 10시까지 동대문에 가면은 평화시장 있죠. 의류 옷 파는 데인데 이곳에서 의류 공장에서 정말 아침서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생활에 보탬을 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직업 현장에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 누나마저도 너무 막 이렇게 몸을 이렇게 함부로 쓰다 보니까 피곤에 지쳐서 쓰러지게 되었고 얼마 후에 이제 죽고 말았습니다. 쫄지에
9살짜리 이제 여동생과 13살짜리 남동생과 자기가 이제 셋이 남은 거죠. 그래서 부둥켜 안고 울고 또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인 결론은 남동생은 13살짜리 남동생은 이제 친척의 소개로 아는 집 철물점에 이제 점원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그곳에서 이제 생활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여동생은 고아원으로 보내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자신은 재활병원으로, 재활기관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강용우를 다시 일으키게 한 것은 경기도 양평에서 자랐는데 여기서 작은 시골 마을에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때 들었던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늘 이 아들을 놓고 기도했는데 어린 강용호를 놓고 그렇게 늘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너 커서 나중에 목사님이 되어서 목사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한 것이 정말 이 어린 소년 강용호에게는 못이 박힐 정도로 많이 들으면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소경이 되면은 시력을 잃어버리면은 뭐 재활기관 같은 데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이 안마 하는 것과 점치는 것, 이걸 보통 이제 많이 권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 학교에 가서 약 한 5년 만에 이 학교를 졸업을 하고 내가 비록 맹인이지만 점쟁이나 안마사로 인생을 전락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좀 더 새로운 창조적인 길을 좀 살아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더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미국으로 유학 가서 결국은 나중에 청와대 백악관에 이제 장애인 장애인 선교위원회 그 차관까지, 그러니까 장관이 있고 차관이 있죠. 차관까지 되어서 아주 우리나라 한인으로서는 아주 이름을 유명세를 떨궜던 신분이 바로 이제 강용우 박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재활병원, 재활학교, 그다음에 야간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 해서 나중에 이제 연세대학교 교육학을 들어가게 되는데 졸업할 때는 차석으로 졸업하고 두 번째로 이제 졸업을 하게 되죠. 그리고 미국에 가서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교육학 석사 학위를 하고 그다음에 심리학 석사를 하고 그다음에 더 교육학을 더 전공해서 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한국 최초의 맹인 박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의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까지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 훗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보았고 절망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나의 실명은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에 강용우 박사가 췌장암에 걸리지요. 그래서 병원에서 최종 판단은 한 달밖에 못 삽니다. 이런 판단을 받게 됐지요. 그래서 그를 아꼈던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프게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죽기 직전에 자신의 삶을 글로 잘 정리하고 또 자기 아내에게 그 다음에 자기 자녀들에게 그 다음에 함께 있는 지인들에게 편지 썼던 그 내용들이 있지만 그 내용을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오늘은 그 아내에게 쓴 편지 내용을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당시 교계 그 잡지책에 실리기도 한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전쟁에 휩쓸고 가 폐허가 된 나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두 눈도 부모도 누나도 잃은 구아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입니다. 실명으로 인하여 당시 중학생이라면 꿈도 못 꿨을 예쁜 누나의 팔짱을 끼고 걸을 수 있었고 실명으로 인하여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보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실명으로 인하여 책을 쓸 수 있었고 세상 방방곡곡을 다니며 수많은 아름다운 인연들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아름다운 인연들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 많아 봉사를 결심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강연들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눈을 잃고 저는 한평생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내에게 몇 자 적어봅니다. 시각장애인인 일의 아내로 살아온 그 세월이 어찌 편했겠습니까? 많이 힘들었죠. 아이들을 키우고 일을 하고 가사를 돌보고 바깥 일에 바쁜 나를 위해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을 쪼개어서 쓰던 당신, 매일매일 예쁜 구두 대신 운동화를 신고 뛰어다니던 당신의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 한쪽이 먹먹해 옵니다. 편안하게 앉아 식사하던 날보다 운전하며 끼들을 때우던 때가 더 많았던 당신, 나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너무나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항상 주기만 한 당신에게 좀 더 잘해주질 못해서, 좀 더 배려하지 못해서 너무 많이 고생시킨 것 같아서 미안하기만 합니다. 마음보다 머리로 먼저 생각하던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따뜻하게 품고 사랑하는 당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지난 50년간 늘 나를 위로해 주던 당신에게 나는 오늘 또 이렇게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당신이 있었기에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아직도 봄날 반짝이는 햇살보다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당신을 내 가슴 한가득 품고 떠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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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2011년 12월 16일 강영호 드림. 이 자기 아내에게, 자신의 아내에게 쓴 편지입니다. 마지막 편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행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이 강영호에게 귀한 아내, 정말 현명한 아내, 지혜로운 아내를 붙여주셔서 그의 인생의 동반자요 또한 조력자가 되게 해주셨고, 오히려 눈뜬 사람들에게 더 많은 귀감을 준 이 아름다운 부부의 삶을 제가 잠시 소개했습니다. 은혜가 좀 됐나요? 네. 정말 부족하지만 믿음 안에서 이런 귀감이 되는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부부가 탄생되는, 또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31절서 33절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서 3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가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31절에 있는 말씀은 즉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불가분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이 신비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듯이 부부관계도, 남편과 아내 이 부부관계도 각자의 본분에 충실하여서 서로 사랑하고 또한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문자적인 해석으로만 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여기서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부모를 무조건 떠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정말 부모로부터 결혼을 했다면, 아내요 또 남편과 함께 결혼을 했다면 이제는 경제적으로 또한 모든 의지하던 것에서 독립된, 그렇죠, 정신적으로 또 모든 것에서 따로 단독할 수 있는, 단독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될 때 진정한 떠남이 된다는 거예요. 비록 떨어져 있지만 뭐 김치 해줘, 뭐 때거리 해줘, 뭐 다 뭐 행사 때마다 일마다 이렇게 챙기는 것은 사실 진정한 떠남이 아니죠. 뭐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기쁜 마음으로 자녀를 향해서 뭔가 준비하고 섬기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뭐 때가 되면은 자기 혼자 의사결정을 하지 못해서 엄마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아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뭐 떨어졌어요, 돈 떨어졌어요, 김치 떨어졌어요, 쌀 떨어졌어요, 뭐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저렇게 해요. 이것은 혹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진정한 떠남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떠남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우리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 되는 거 중요하지, 그러나 한 육체가 되는 것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아멘이죠.
그리고 33절에 보면은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어요. 이게 비밀이야, 신비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교회와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도 마치 부부의 신비와 같이 교회와 그리스도 이런 신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멘.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관계가 하나 되면은 이 가정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 안 하고 존경 안 하면은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말할 것도 없습니다. 풍비박산 나지 않겠습니까? 콩가루 집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부부가 얼마나 가깝습니까? 무슨 얘기인들 뭔들 못하겠어요. 그런데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 관계가 되지 않으면 그 가까운 관계도 순식간에 깨질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제 오늘 말씀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는 가정을 이룸에 있어서 옷의 첫 단추와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생산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부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오늘 또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부디 이 가정의 달 5월에 축복받은 부부로서 또 귀한 가정들로서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을 또 자녀들을 잘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가정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